너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신경 써주시고 방해가 되는데? 너무 제어가 안 되면 잠깐 핸드폰도 보여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육아하는 청장년의 어려움, 소망, 그리고 연합의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엄마, 아빠로서의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6살 아들을 키우는 함께 가는 교회 사모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고 제가 커갈수록 교회가 성장하여 부모님이 정말 바쁘셨습니다. 부모님은 가정보다 목회에 전념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매일 교회 집사님께 맡기고 교회 사역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유치원생일 때 엄마가 또 나를 두고 나갈까봐 불안해하고 있는데 엄마 가방을 넣고 안 가는 척 하다가 집사님께 맡기고 제가 울어도 나가는 엄마 모습을 보며 크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또한 자주 편찮으셨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오랫동안 TV를 본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과 놀아본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아들이 학교 끝나고 놀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놀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둘째를 너무 낳고 싶어서 3년 넘게 노력하고 있는데 외동인 아들을 방치하고 한쪽에서 혼자 놀게 하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 명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더 나아서 잘 기를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곤 합니다. 남편이 개척교회 목사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이 육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아들이 디다스코 대안학교에 다녔어요. 아침에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디다스코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후에는 친구들과 놀다 집에 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집에 온 아이와 자기 전 3-4시간 놀아주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보통 저는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아들과 놀아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남편이 신방을 가거나 테니스에 가게 돼서 혼자 아이를 보게 되면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아이들끼리 논다는데 둘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속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체중 관리를 해야 둘째가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제 모습에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라도 살을 빼야 하지만 먹는 게 너무 좋아져서 둘째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키토식을 먹으며 프로PT를 하며 다이어트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들 예담이에게 저는 저의 날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원래 날씬했다, 예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저희 부부는 둘째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남편이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는 꿈을 꿨을 때 우리 부부는 쌍둥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둘째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 임신이 하도 안 돼서 난임센터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만 빼면 둘째가 생길 것 같은데 살 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키토식을 먹고 교인들과 함께 운동, 테니스를 하며 연합을 통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 전체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더딘 걸음이지만 연합의 힘 그리고 믿음의 걸음으로 이 여정을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이 길 끝에 예담이에게 밝게 웃는 엄마, 기다리던 둘째를 품에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지치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아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저의 신청곡 어둠 속에서 들려드릴게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교회에 다니는 이나연 집사입니다. 6살, 4살, 2살,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늘 모자라다, 부족하다, 잘 모른다, 못 배웠다는 말로 저를 정의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저는 어린이집과 조부모님 속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장애를 갖고 계셨고 부모님은 함께 있는 밤에도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저는 왜 살아야 하나를 묻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현실이 무거웠고 자고로 도망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20대 중반 예수사랑교회를 만났고 목사모님과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움만 보고 자란 제가 고스란히 가정 안에서 갈등을 반복했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더 세게 야단쳤습니다. 피해자라 믿었던 저는 결국 가해자,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 속에 무기력함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 그게 저였습니다. 지금 저는 스스로를 나병 걸린 무기력한 존재, 이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공동체를 배우며 함께 지내며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족처럼요. 여전히 바뀌지 않으려 태생과 환경을 탓하며 죄의 무능력한 모습으로 좁은 문을 가지 않으려 핑계대는 제게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아멘 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힘들기 싫어서 무섭다는 핑계로 가지 않으려는 저예요. 이런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며 근데요를 붙이는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에 예수님과 함께 홀리맘과 함께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 제목 있습니다. 제 이번 연도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믿음이 깨져 있어서 스스로 고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께 고침받아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은 것을 받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집사님이 용기 내서 솔직한 고백 나눠주셨어요. 내 상황을 직시하고 연합을 통해 은혜가 오늘 고백하신 집사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집사님 신청곡 손잡고 함께 찬양할게요.
집사님과 잠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이나은입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6살, 4살, 2살 한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예수사랑교회 홀리만 공동체 안에서 1347 카페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면 부모님이 밤에 자주 다투셨다고 하는데 저도 밤에 남편과 자주 다투거든요. 저는 부모의 입장만 되어봐서 자녀로서의 감정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싸울 때 자녀로서 어떤 아픔과 힘듦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릴 적 부모님은 계속 다툼 속에서 자랐는데 그 시절에 저는 무력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체념, 그리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왜 태어났을까 하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고백 나누어 주셨어요. 저도 남편과 밤에 다툰다고 했는데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부모님의 다툼은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사랑교회에서 목사모님과 따뜻한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꿈꿀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사랑이 많은 예수사랑교회에서 경험한 행복했던 에피소드 한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잔잔했고 주시는 관심과 사랑으로 저의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모님을 보면서 부부 사이가 행복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를 느꼈습니다. 목사모님과 따뜻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과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저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이 깔아졌다가 이 함께 가는 라디오를 시작하며 회복을 경험하였는데요. 집사님의 회복의 경험을 말해주세요. 제가 홀리만 공동체 안에서도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낮다고 느낄 때 무슬모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모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에서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금요심한 때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솔직하게 기도할 때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키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집사님의 고백으로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집사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박수 부탁드려요.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고침받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상처를 내민 나병 환자처럼 저도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2019년 6월 쌍둥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와 제대로 웃어주지 못했던 그날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셋째까지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부지런히 일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셧다운 상태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제 모습이 예전에 어머니를 향해 가졌던 불만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하고 싶어 기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아내에게 향했고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이제는 혼자 바뀌겠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극복해 가자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말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연자님 신청곡 듣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같이 볼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집사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연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집사님은 종이가 없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집사님만 뽑아드렸습니다. 당황하지 마. 네,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예수사랑 광리교회. 네. 잠깐 핸드폰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뽑아드릴 걸 그랬어요. 앞에 쓰면 긴장되죠.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와 멋있다. 그거 아니죠. 다 뽑아드릴 걸 그랬어요. 아이고. 네, 예수사랑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진남매 아빠 최광민입니다. 와. 저도 제 사연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 가정도 쌍둥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집사님 가정도 임신 소식과 그 후에 뱃속에 아이가 쌍둥이라는 것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특별함과 감사를 잠깐 느꼈고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육아 한 명도 힘들다고 하는데 둘이라고 하니까 또 막막함이 들고, 이 막막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버틸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집사님도 내모도형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일하고 돕지만 집에 오면 지쳐서 핸드폰만 한다던가 누워있거든요. 그럴 때 은근히 배우지
배우자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쉬지만 은근히 느껴지는 눈치.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많이 덮어줍니다. 네, 고맙죠. 가끔 힘들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모른 척하고 가장이라며 자존심 부렸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집사님이 바뀌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갑자기 은퇴하시면서 받은 상처와 충격으로 5년을 무기력하게 보냈어요. 그래도 매주 공예배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단비를 맞았고 작년 말씀 양육을 시작으로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하는 이 라디오를 통해서도 제가 성장하고 회복됨을 느껴요. 집사님을 보면 꾸준히 그 자리에서 성장하시고 이번에 갈래 스포츠도 개업하시는 모습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 한 단계 한 단계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일로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제가 너무 한 것이 없어서 제가 한 행동들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서 말은 못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소망의 영상 편지 부탁드려요. 어젯밤에도 싸워서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네. 앞에 보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가 자존심 부린다고 나는 이 집에 실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우리 집에서 희생은 내가 아니라 너가 많이 한 것 같아. 그거는 맞아. 미안하고 고마워. 같이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 행복을 작은 행복부터 큰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자. 사랑한다. 지연이 지우리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마 안 쓰셨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주셔서 지연이 지우리에게도 여기 보고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의 삶에 우리 부부의 삶에 지남매가 와줘서 너무 고맙고 매번 느끼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운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너희들을 키운다고 하지만 그래 너희들을 키우면서 내가 너무 많이 성장함을 느껴. 너희들은 우리 가정의 선물이란다. 고맙고 사랑해. 목사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응원의 박수 부탁드려요. 멋있다.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4살, 6살, 4살, 2살 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결혼을 하고 허니문으로 첫째를 맞이하였고 이어 힘든 시기를 지나 첫째가 정말 예뻐 보일 때 둘째 그리고 셋째까지 생기며 금세 5식구가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치 못하고 기르지 못했을 텐데 교회 안에서 함께 육아하는 청장년 집사님들과 늘 신앙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며 가정을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기에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시듯
저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행복하게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치유받지 못한 상실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지만 첫째인 저에게 잘해야 한다,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등 주변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라면서 마음은 어린데 나이만 먹고 몸만 커버린 어른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결혼 후의 삶 또한 형식적인 모습, 허울뿐인 껍데기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보살핌이 아니라 책임감과 부담감에 겉으로만 부모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식구가 늘어갈수록 지워지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 생계를 위한 일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며 더욱 가족을 돌보는 시간과 마음이 줄었습니다. 돈을 벌면 나아질 거야. 안정되면 여유가 생기면 자녀들과도 행복하고 나의 마음을 더 쓸 수 있겠지. 아내와도 더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겠지. 생각했던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며 더 여력이 없어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어서 내가 여유와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진실이구나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 진실에 힘들어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사랑이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오랫동안 껍데기로 살아온 저의 삶처럼 신앙의 진실에도 기도에도 진실함으로 접근해 나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 기도함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여 망가진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한 번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이러시는지 구할 때에는 내가 너를 지었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소망이 되었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를 들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집에 강도가 들어 자녀와 나를 두고 네 자식 죽일래, 네가 죽을래 협박할 때 고민도 없이 내가 죽겠다고 한다는 부모의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것이구나. 예수와 함께 살기를 바라셔서 저는 회복을 꿈꿉니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자녀들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내게 확신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멘. 집사님 사랑 가운데 그동안 고민과 회복을 향한 소망이 느껴졌어요. 이 시간 집사님 나오셔서 동행 찬양할 건데요.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더 짧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반 좀 가만 갔다 보니 5시 것 같은 34살 임무열집사라고 합니다. 사연에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말해주셨어요. 저희 남편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남편은 눈치를 많이 봐요. 집사님도 눈치 많이 보시나요?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눈치를 많이 본다기보다 내 스스로 나한테 덮어 씌운 그런 족쇄 같은 무거운 것이 저를 더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고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거에 스스로 좀 자유롭지 못하고 재미도 없고 힘도 잃고 그렇게 무기력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저에게 계속 해주셨던 말씀이 괜찮아 네 잘못이야 이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런 동성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서 믿어주는 믿음의 식구들과 목사님을 계속 함께 지내오면서 다쳤던 마음들이 조금씩 열려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조금씩 마음도 열리고 원래 내게 주셨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고 꺼내면서 다시 어린 시절에 즐겁고 재밌었던 순간들, 행동들, 자유함들을 조금씩 표현하고 내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남편과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개수종. 그 집에서는 다 집안일도 많이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집안일은 아내 일이지 내가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거지, 빨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니라 아들을 한 명 더 키우는 느낌이라던데 여보는 어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요즘엔 좀 괜찮은 아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저만 조금 괜히 스스로 잘하는 척, 멋있는 척 아내한테 말했는데 아내는 더 성숙해서 저를 받아주고 이해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의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좀 더 진실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남편과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망의 언어를 담아 영상 편지 부탁드려요. 가족들이 다 놀고 있네요. 네, 아내가 지금 없지만, 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내가 돈을 벌었고, 남편이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부족하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것에
시간을 주고 여력을 내주었는데 지금 결혼한 지 6년, 7년이 되어서야 아내가 드디어 셋째를 떼놓고 지금 운동을 갔습니다. 미안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서로를 채우고 저한 목적을 향해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래. 고맙고 사랑해. 정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집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이문지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과 저, 아들, 5살 아들, 3 식구입니다. 오늘 함께 가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되어 저의 사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외로운 독방 육아를 꽤 길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남편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 밤 10시, 11시가 되어야 집에 왔기 때문에 저와 아기만 늘 빈집에 외로이 있었어요. 조용한 집에 모빌 음악 소리만 울려 퍼졌죠. 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은 저와 함께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예민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폭한 저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기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였고 남편은 아직 새신자 같은 성도였기 때문에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오해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던 저는 계속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집안일도 못하고 육아도 못하는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선 얌전한 척, 집에서는 폭군,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중적인 나의 모습이 미안했습니다.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후회하고 슬퍼하는 일상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열리고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주님이 중심된 리더가 이끄는 공동체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이 어려운 육아의 길을 함께 나누며 도우며 기도로 중보하며 힘이 되는 믿음의 친구들아, 고맙고 성령받아 건강한 육아하자.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집사님이 그동안 어려웠던 지난 날들을 용기 있게 나눠주셨어요. 이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 후에 이야기 더 나누어 볼 텐데요. 집사님의 신청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기 원합니다.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당신이 지쳐서 기도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요. 직업은 사회복지사 동아구역가지만 지금은 1347에서 커피를 배우는 주부 이문지입니다. 저는 29살에 결혼해서 31살에 아이를 낳아 5살 아들 한 명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집사님, 저도 아이를 낳고 남편은 교회에 출근하고 저 혼자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많이 깔아지고 힘들었어요. 아이 근육벽을 깎는 것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지쳤었는데요. 집사님의 육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세요.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래도 아이가 100일 되기 전 엄마 모두 성치 않고 아이도 너무 어리고 부부가 부모 되려고 서로 맞춰지는 과정의 단계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아이도 많이 울고 남편은 안 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던 날이었는데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애기가 울어서 먹다 말고 가고 달리고 반복하다 국을 엎어서 슬펐던 것 같아요. 기다리던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던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동시에 터져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말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날카롭게 내가 늦게 하고 싶어 늦게 왔어! 그 말이 아직도 귀속에 꽂혀 있습니다. 남편도 그날 일이 너무 많아 힘들었는데 자기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서운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님의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회복의 시작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회복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에피소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화동에서 살다가 천동으로 이사를 가고 교회가 너무 멀어져서 세진이랑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낮 12시였습니다. 매일 그런 삶을 반복해서 혼자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했는데 절반이 날아간 채로의 시작은 기분이 좋지 않았고 세진이도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과 상담을 했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물으셨을 때 친구들이랑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수다 떨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씀드리자 바로 홀리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 집에만 있는 애기 엄마들이 밖으로 나오고 소일거리를 통해 서로 채울 수 있는 시간까지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몸이 고되지만 그 시절을 생각하며 훨씬 사람답게 그리고 즐겁게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청장년도 더 탄탄해지고 친해지고 서로 연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도 나누고. 저도 홀리맘 공동체 덕에 공동육아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연합의 힘은 참 큰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가는 라디오 1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함께 가는 라디오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제는 목회자 자녀와 믿음의 세대의 자녀로서의 어려움, 소망입니다. 다음 라디오 일정은 추후에 고투게더 처치 인스타그램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연 보내시는데 많이 망설이시고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아픔과 소망을 나눴을 때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고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번 드리고